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감사가 넘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6절과 7절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에게 한 가지를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윤활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응답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외적 표현이며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절에 대해서 어느 때에 드리느냐, 무엇을 드리느냐는 등 의견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드리는 사람의 신앙적 배경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하루하루가 종말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해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그동안 허락하신 축복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내 생애 중에 가장 행복한 나날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부유할 때, 가난할 때, 건강할 때, 병들었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성도들 가운데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감사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하니 나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며 헌금을 하는데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할 때,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내 마음에 들 때만 감사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만 감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순탄할 때의 감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진정 믿음 안의 성도들에게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기쁘고 좋을 때는 물론이고 역경이 닥쳤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에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켜주심을 믿고 배 안에서 감사를 합니다. 14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과 풍랑 속에서 추위, 굶주림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가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는 그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고생은 할지 몰라도 죽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니까 하며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승선한 다른 275명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행복자이시지만 죽는 날까지 행복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하란에서 외삼촌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거부가 되어서 검이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 나의 조건이 어떠한지 역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이 역경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떤 농부가 떼약빛에서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호박 능쿨에 달린 호박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저 약한 호박 능쿨에 왜 큰 호박을 달아서 힘들게 할까? 호도나무는 큰데 왜 작은 호도가 달렸을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잠이 들었는데 호도가 뚝 떨어져 이마를 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농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호도나무의 호도가 호박만큼 컸으면 자기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능쿨에 호박이 달려도 감사하고 호도나무에 호도가 달려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은 오랜 믿음과 기도와 연단 끝에 얻어지는 것이지 초신자들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고뇌와 연단 속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 가능합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행복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의 감사를 이해하려면 율법적인 감사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감사의 반대는 율법적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감사는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합니다. 형식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감사입니다. 불평입니다.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이유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대하시는 처사는 매사가 나에게는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흥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승리해도 감사, 패해도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감사는 인색하게 계산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격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다니 하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감사 조건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감사 조건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이미
죽어버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감사는 하되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며 그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두 젊은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이산화탄소가 새어 죽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차 유리를 깨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에게 그들은 자동차 유리값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놓으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불평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원망하시는 분이십니까? 짜증내시는 분이십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안다는 사람이 교회를 부정하고 주일 성수를 부정하고 기성교회 목사를 부정합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녀는 마땅히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그분을 소유했으므로 감사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행복이 있으며 소망이 있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주님을 증거하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넘치도록 감사를 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이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감사를 하되 넘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습관화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떠났고 오직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다시 찾아와서 예수께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한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너 하나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감사를 생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로 더불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즐기십니다. 9명은 육신의 병은 나았으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감사한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도 낫고 영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만 해도 과분한데 감사가 영원한 구원까지 덤으로 받는 일이라니 얼마나 황감한 일입니까? 만약 당신의 병이 나았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문 분야에서 성취를 거두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의 처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민족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극 수도 사마리아는 바벨론, 구다왕, 스벌와인 등지에 이방인이 혈통적으로는 혼혈화되었고 종교적으로는 이기화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처럼 선민의 긍지의 순수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은 저들을 멸시하였고 상종치 아니했고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외되고 무시된 처지에 있으면서도 주님께 그 은혜 받으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처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인 그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니 돈을 벌 수가 없고 세상에서 격리되었으니 더욱이 재물을 얻을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겨우겨우 연명이나 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라고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직업도 재산도 저축도 수입도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이 멸시받는 혼혈족이요 상태는 나병 환자요 처지는 거지였습니다. 이 같은 가난한 처지에 처한 그도 예수님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입고 보니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부자만이 할 수 있는 전용물이 아니라 가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한다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이란 천병으로 간주되어 인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공중위생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거처해야 합니다. 가정을 떠나야 하고 가족과 이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되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생활에 대하여 반감도 갖게 되고 반항의식도 갖게 되며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 적개심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병만은 물러가고 건강하게 되었고 고통은 사라지고 평안함이 깃들게 된 때문입니다. 그의 처지가 전적으로 달라지고 바뀌어진 때문입니다. 불행한 처지가 행복한 처지가 되었고 저주스러운 처지가 복스러운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명 모두 어느 정도의 신앙은 있었으나 1대9로 믿음은 예수님의 이적도 믿고 구주저심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곧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한 그것입니다. 발 앞에 엎드리는 것과 감사하는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 믿음의 증거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9명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요 신앙의 증표라고 할 만합니다. 신앙 유무는 감사가 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 여부는 감사 여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절로 감사가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예수를 유일한 절대 구주로 믿는 자는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감각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둔하지 아니했습니다. 미련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감각이 예민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쾌유된 사실을 재빨리 감지하고 건강 회복의 원인 또한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 회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산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자기를 살려준 일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제2의 생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받은 바 은혜의 가치를 깨달은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서를 차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우선할 줄을 알았습니다. 건강 진단을 위한 법적 절차보다도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우선시 했습니다. 그는 그리운 가족 상봉보다도 그 경사의 원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상봉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을 알았습니다. 건강 진단을 위한 법적 절차나 가족 상봉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줄로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세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감사의 이 일은 고려조차 하지 아니하고 가족 상봉과 법적 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하고 있는 9명의 길은 그는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다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수가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배은망덕의 길을 걸어가는 다수가 우선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러한 제세에서 가감히 이탈, 혼자서 감사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이 끊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너무도 귀한 생명입니다. 자신의 전부인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물질을 드릴 때에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물질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멀리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진다면 그 물질은 복입니다. 물질의 복은 물질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조건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넘치게 드릴 때 복을 받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별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빛인 천국을 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풍족히 드릴 때에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주십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옵니다.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고 섬길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시간, 건강, 모든 삶을 드릴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